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가끔씩 가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몇 번을 이렇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목사인 것도 이미 다 알고, 저도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수영록교회 집사님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요즘에 진료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요즘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환자들 보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어렵냐 그랬더니 우선 불안증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진료를 받으러 왔으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땅을 보거나 다른 데 보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자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증상을 보고 인터넷 조사해 오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진단을 해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아니냐고, 누가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이미 한 5개, 6개 병원을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으니까 또 다른 병원을 찾아온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못 믿는 거. 분명 자기가 피부과에 관련돼서는 의학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방 받으셔서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방전도 안 받아간대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로서 자기가 환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요즘 환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병원에 오는 것 같다. 목사님도 힘들지 않으시냐, 목사님도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 해주기를 막 바라고 그러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때 보면 교인들이 이런 설교 해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사람 만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해를 받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에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던 어느 교우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어떤 일이든 늘 열심히시고 기쁨 가운데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하셨나? 제가 그런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도 전혀 다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교회를 오십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은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에 오셔서 제가 설교하는데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은 제발 풀으세요. 뭘 오해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난 이게 힘들고 어렵다,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 이야기하시면 더 편할 텐데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세요.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빠지세요. 주일 예배 오죠, 새벽 예배 오죠, 수요 예배 오죠, 철야 예배 다 오는데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말씀 들을 때도 무표정하고 인사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싫으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오시면서 이런 모습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쭉 오셔도 제가 뭘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설교를 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퍼즐이 맞춰지다. 그래서 그동안 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 내려왔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불편하게 드린 거 저도 압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 취임식 때도 오셔가지고 펑펑 울고 가셨어요. 내가 목사님 진심을 진짜 몰라봬서 죄송하다.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도 제가 왜 오해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참 힘들어요, 그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신뢰받지 못할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제 안에 있는 걸 막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복장 터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 그죠? 이 복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순 우리말이기도 한데 이 가슴에 대한 이야기. 근데 한자로 써보면 배복자에 내장장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내장이 뭔가 터질 것 같다.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할 때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복장 터질 것만 같은 상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복장 터지는 소리.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 좀 제발 믿었으면 좋겠는데 못 믿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장 터지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억울한 재판을 4번째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서 받았냐?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사람들이 막 크게 소동을 일으키자 그 소동의 진원지를 찾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첫 번째 재판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자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감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감을 받은 총독 벨릭스, 이미 설교해드린 대로 총독 벨릭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는 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좋아한다 그랬죠? 돈을 좋아하는 거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총독 벨릭스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지만 로마 법상 그가 범법한 사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거로 돈을 받을까 하여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척하면서 귀찮게 하고 또 귀찮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주지 않자 바울을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뒀냐면 2년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행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돈을 좋아했던 총독 벨릭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신임 총독을 보내는데 그의 이름이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로부터 이제 그래서 3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스도 역시 유대인 편에 서서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끝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른 그 문제를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치를 새롭게 시작한 총독 베스도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야, 이 사람 그냥 좀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정치 인생에 이렇게 큰 걸림돌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재판 과정과 모든 문제를 써서 올려야 되는데 베스도는 유대 사회와 유대 법과 사도 바울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죠. 마침 그때 이웃 나라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이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내가 황제에게 써서 보낼 조서를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총독 벨릭스에게 한 번, 그리고 베스도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지금 4번째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6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면, 지금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하신 걸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그 약속한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이었지만 유대인들은 36년 전도가 아니라 수백 년이었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BC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까지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흩어지는 인생, 결코 나라를 잃었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다행히 BC 534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회복됐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에서도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란 단어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예언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꿈과 기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언서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들을 막 나열해요. 너희들은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매질해보면 애들이 막 매 맞는다고 변하나요? 거짓말했다고 막 때렸어요. 동생하고 싸웠다고 때렸어요. 아이들이 막 그렇다고 안 싸워요? 어떤 때 막 더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함과 더 극악한 죄들을 여기저기서 막 펼쳐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만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게 돼요. 그런데 예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희망의 메시지가 찾아오는데, 메시아 is coming,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리더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언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징계하고 혼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9장하고 11장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9장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11장에 와서는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다가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가 죽어라, 정말 나가 죽으란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좀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결국은 그 아이를 다시 품어 안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혼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 미가, 말라기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몇 곳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미가서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누구를 보내냐면 주를 보내신다. 이 주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메시아, 너희들을 위한 하나의 영적 리더를 보내서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역전시켜 주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문민족들을 심판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은요 밤낮을 부르짖으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그 메시아가 어디 있나이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유대 사회에 등장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의 궁금증 가운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 누구요? 그 말인즉슨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칭송하지도, 저를 높여주지도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메시아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살짝 옮겨져 가는 겁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같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때 그러냐? 여러분, 메시아라 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려면 강력한 정치적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우리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서 볼게요.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이거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혁명가고 정치적 리더였다고 한다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거룩한 나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뒤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나머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로마의 군병과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막 자신감을 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잡혀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등장해서 가로막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응원을 해야죠. 베드로야, 잘했다.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 로마의 군사들과 유대의 권력자들을 무찔러보자. 가자, 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는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 모세와 같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으시고, 게다가 어떤 땐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 막 뒤집어 엎으시고 정말 혁명가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분이 참 정치 개혁가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이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찾아올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냥 다 쏟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요, 야, 우리가 또 속았나 보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온단 말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꼭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뛰어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도 치유하시던 그런 존재. 그렇기는 하나 그는 메시아일 수는 없다.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아픔과 어려움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는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바울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가짜를 이야기도 막 그 일들이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을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빠뜨린 한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함께 박해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무엇보다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다가 돌로 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위기 가운데 그의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데 자기가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안 믿노라 이 한마디만 하면 괜찮을 텐데, 아니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끝까지 믿음 고백 때문에 돌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한테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큰 충격이 60절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지금 스데반이 어쩌면 부활신앙이 진짜라고 한다면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하게 죽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큰 충격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한 번만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데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이고 저기에서도 보이고. 여러분, 가짜에 막 목숨을 거나요? 진짜가 아니면 목숨을 못 걸거든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걸어요? 부활신앙이 가짜라고 한다면 잠깐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질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지? 부활신앙 내가 봤을 땐 가짜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가짜 신앙에 자기의 목숨을 걸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저 사람들이 옳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혼돈함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호려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내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갑자기 신비한 체험인데,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모두가 좀 알아볼 수 없는 그 특별한 광채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힘든 이야기가 자기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내가 나타난 이 일로 말미암아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사명까지 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세상 임금과 같이 세상 권력을 잡아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선물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은 군림하는 왕, 세상 정치의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세상 정치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기쁨으로 세상을 바꿔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사람들의 목숨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신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상, 섬김의 왕,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섬길 수 있냐, 군림해야지, 세상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섬김의 왕이 되어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으로 물리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해 못할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지금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실 바울도요, 원래는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기도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데요. 왜? 그가 경험해 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하나님 믿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함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평가절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가 26장 8절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부산에 오면서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부산 목회는 힘들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 목회만 잘하면 전국 어디 가서든지 다 잘할 수 있대요. 그만큼 부산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 목회는 재밌는 곳이에요. 안 해봐서 여기 와서 그런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 목회 엄청 재밌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만 재밌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경상도 목회가 어떠니, 부산 목회가 어떠니, 제가 그럼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와서 보라, 와서. 왜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감사, 오은혜 한번 우리 5월 달에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막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5월달 한 달간은 우리 은혜 받은 주인 말씀이든 큐티 말씀이든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라.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차고 넘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데 매일 같이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나눠보시라. 혼자 감사 이래서는 안 되고 나눠보면 진짜 더 큰 은혜가 찾아온다. 제가 경험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한다니까요. 제 복장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죽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느냐. 제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제발 좀 믿으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꾸 답답하고 속상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의 문제의 주관자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10시 기도회도 있고 9시 기도회도 있고, 예전에 막 50명 60명 이렇게 10시 기도회 9시도 있을 때는데 지금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 안 올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이 앞에 가게가 계속 자주 바뀌어요. 그 고깃집이 저 온 뒤로 벌써 3번째 바뀌었어요. 몫이 저렇게 좋은데 왜 자꾸 바뀔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맛집은 막 알아서 찾아도 가잖아요. 산골짜기에서도 막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건데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지 살아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회가 많아요.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문이 닫힐 때까지는 계속 1층 소극장이 열려있고 음악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자꾸 기도의 자리를 열어드리고 오셔라, 함께 기도하셔야만 한다, 편한 마음으로 해선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때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순간도 필요하다,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기도의 자리가 맨 마지막이라니까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았고 평생 사역하면서 아픔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거기 앉아있는 유대인들이요, 나처럼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와서 그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고난당하고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그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그 역사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못 믿으시나이까. 바울의 이야기가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6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제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과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다 죽은 것 같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순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 왜 안 가요? 왜 그 식당은 갑니까? 거기가 맛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올해 5월 달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하게 하시고, 원래 부흥회 일정을 2월 달로 하려고 했는데 조정인 목사님하고 이 스케줄 조절을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앵커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삶의 우여곡절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 강단에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지금부터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보세요. 이분의 이야기는 세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고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그 사람 얘기해도 올까?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길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3층 개인 기도실에서도 기도하시고, 1층 소극장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배 모임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빨리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5월달 가정의 달, 분명히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내 미래와 앞에 모든 가정 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고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눈물의 병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됨으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 바울의 그 간절한 복장 터지는 소리가 곧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부모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문제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영원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